오빠, 오빠, 사랑하는 우리 오빠, 그리고 내 동생, 그리고 큰언니, 작은언니,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다 더 보고 싶어요, 오빠, 엄마, 언니. 엄마, 아빠 잠드신 지도 몇 년이 지났네요. 엄마, 아빠 상속 정리하던 날 장례식 마치고 그때 마음은 꾸준하게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면 좋겠다.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했었는데 그 몇 년 동안에 우리의 실상을 보면 그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들로 주님 앞에서 그런 서원을 드리고 친밀함을 도모했었는데 우리의 실상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이 필요하듯 그 필요를 알고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의탁드리고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내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필요 또 관계들 가운데 첫째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특별히 오빠네도 그렇고 하늘이네도 그렇고 내가 잘은 몰라도 아버지 엄마 생전에도 그러하였고 그 이후로도 비슷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편들이 그 처지들이 어려운 형편인 줄 알기 때문에 더욱 내 마음에 늘 있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영란이 같은 경우도 오빠의 경우나 하늘이의 경우나 부모님 생전에도 늘 부모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어려움들이었고 엄마 아빠의 관심이었고 그 염려들이었고 했는데 우리 막내 영란이 같은 경우는
오빠나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근심이, 내 가족들을 향한 내 근심은 나를 짓눌러서 숨도 못 쉬게 할 거예요. 하지만 내 가족들의 근심들은 사실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염려하고 매일 그러고 있지만 매일 그 근심들이, 염려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더 깊어지는 것은 그런 일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우리 가족들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배우면서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고 있던 그 짐들이 어떤 내용이고 왜 그런 짐들이 생기고 그 짐들을 내가 슬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그 약속들을 그 사랑을 깨닫고 배우면서 내 짐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 짐이 나를 짓눌렀던 그 짐들이 그 염려들이 없어지고 제거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과 그 평안과 안식이 내 마음에 체험되고 신기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삶들은 그 매일들이 이제는 저는 똑같아요. 내 매일의 삶들이. 나는 바라볼 뿐이고 의지할 뿐이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해서 앙망하고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 여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이 일인데 사실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다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외관의 모습들은, 일들은, 관계들은.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이 단순한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나 또 하늘이네나 영란이네의 그런 짐들의 내용이 언뜻 새 가정들의 그 내용들이 달라 보이지만 내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한 가지의 문제라는 이해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매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럴 때 그 짐이 나를 짓누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드리듯이 또 내 가족들의 그 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워 알기 때문에 그 짐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또 믿고 알기에 또 베푸실 것을 또 확신하기에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매일에서 내 일상의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혹시 내게 어떤 필요를 또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2달 전쯤에 우리 아버님이 잠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속의 일들을 저랑 강서방이 주관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원래는 우리 도련님이나 동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까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참 우리 도련님의 사정도 딱하고 어려운데 그 짐들이 결국 그 짐들이 또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입장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시댁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빠의 경우하고 우리 도련님의 경우가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친정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또 상속의 일들을 또 처리하는 가운데 제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또 이번에 우리 도련님, 동서, 또 우리 조카 이 세 사람 간의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또 제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댁 가족들도 제가 사랑하지만 또 우리 친정 형제들하고도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셔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정말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빠가 아빠 생전에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위기가 있었죠. 아빠는 오빠도 알잖아요. 아빠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험난한 그 역경들, 삶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제 기억에 명절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도 없이 그 전쟁을 감당을 하면서 어린 조카들을 38선 너머에 사시던
8살, 아빠 나이가 그때 한 8살 정도 됐었을까요? 손 위에 형님하고 어린 조카들을 이끌고 갖은 고생을 하며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가졌던 그 고생들이 사무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들이 또 사무치고 이럴 때마다 명절 때마다 아빠가 우셨어요. 그리고 다짐했던 게 내 가족만은, 내 자식들만은 그런 소름을 절대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마음에 품고 악착같이 살으셨더라고요. 아빠가 이쪽으로 오셔서 저하고 이제 매일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아빠 그 속에 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눌 기회가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보고 또 실제로 또 예수님이 그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형편들을 참 많이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 아빠 얼마나 자상하고 인간적으로 물론 두 오빠들한테는 학창시절 때 보면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한 아빠가 두 오빠들에게 한 번씩 회초리를 들고 이러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그게 무슨 그때는 좀 납득도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두 오빠들이 또 부모님한테 인간적으로 또 말썽도 많이 또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사실 우리 딸들보다는 두 오빠들한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 아빠 말년에 제가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왜 그때 그랬었는지 아빠의 전 인생에 그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빠가 특별히 잠드시기 한 몇 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 쪽으로 좀 이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런 아빠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고생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러셨는데도 잔병 치레가 많은 엄마에 비하면은 병이 없이 건강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의 짐과 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한 그런 부담의 짐들이 쉬질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아버지가 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안 먹고 못 입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은 그런 것들을 한 2번의 신앙생활 동안에 헌신을 전적으로 그런 헌신의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말년에는 거의 손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먼저 잠들 경우에
혼자 남겨질 아내를 생각하고 돈을 또 악착같이 벌었더라고요. 모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속도 모르고 아빠를 비난하고 뭐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불평하고 이랬지만 아빠 생각에 자식들한테 어떤 품성으로 인정을 못 받는 아내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자기가 혹시 일찍 아내보다 잠들 경우에 가진 것 없고 이러면 더 관세받고 이럴 거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 가운데서 아빠 해남에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고물장사며 그 무거운 것들을 뭐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되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그 실상까지를 아시는지. 저는 아버지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그 일을 처리하면서 그 해남에 가서 그런 일들을 아버지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푼돈들을 모아서 우리 상속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만큼의 돈이 모아진 거예요. 오빠가 사업의 이기를 맡고 아빠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뭐 큰 돈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 수중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에 대해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해남에 있을 때도 오빠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이럴지라도 아빠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오빠를 믿어주고 엄마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가 오빠에 대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렇게 할 때라도 아빠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것처럼 오빠를 믿어주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그럴 때 도와준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놨었고 용돈 삼아서 이렇게 오빠가 아빠한테 몇 번씩 이렇게 주신 그런 것들을 아빠는 절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실 줄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죠. 나와 같은 처지에 우리 자식과 처가 놓이기를 원치 않으신 그 원칙만을 세워놓고 가족들한테 늘 인자하고
필요가 생길 때마다 공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빠가 오빠 그 사업의 위기 때 아빠한테 와서 손을 벌렸을 때 아빠는 오빠의 실제적으로 그때 회복할 어떤 가능성이 아빠 판단에 있었다면 도와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오빠에 대해서 또 자식이잖아요. 아빠가 그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오빠의 단순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어쨌든요. 아빠가 그때 오빠가 손 내밀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고 그때는 분명히 부모로서 최선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런 일을 결정을 했는데 오빠가 그 이후로 방황하고 또 그 이후로 사실 오빠도 그때 어떤 일들을 살펴보시면 사업이 실제로 성실하게 이 사업을 어떤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업 말고도 어떤 한 가지 드러난 그것 말고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떤 잘못된 상태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 근데 서로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또 도와주지 않는 입장에서는 또 도와주지 않은 그 입장에 분명한 정당한 이유 말고 다른 부분의 사단은 또 고통을 갖게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는 오빠하고 그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참 많이 근심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표현을 다 못해도 그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요 돈을 다 내어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던 차에 영란이 집에서 그때 명절이었을 거예요. 몸에 이상이 오고 그때 막 그 큰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빠 곧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혼수 상태로 헛소리 하시고 의식도 없이 거의 밤낮을 며칠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의식은 없어도 그 마음속에 투쟁이 아들과 이렇게 영원히 이별한 원수처럼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투쟁이 있으면서 또 아빠 마음에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일들을 또 그때 하셨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빠한테 연락을 드렸고 오빠가 언니하고 같이 영란이 집으로 왔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빠도 기억하실 거예요. 잃었던 아들 찾은 것처럼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더 늦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한테 그때 연락했고 와서 또 부자가 상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몸이 회복이 되면서 또 몇 년을 사셨죠. 사시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다가 잠드시기 얼마 전에 또 그런 중병이 또 왔잖아요. 그 이후로도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 뇌혈관 어떤 징후들이 계속 한 번씩 어지럽고 또 누워있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릎에 통증이 시작이 되면서 급성 루마티스 또 이제 처임에 어떤 그런 질환들이 드러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있었고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에 부모님하고 우리 도련님하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지금 나누는 여러 부분에 대한 일들을 통해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금 나눕니다. 또 우리 부모님하고 또 있었던 일들이고 아빠가 갑자기 외관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무릎에 잠깐 뭐 관절 뭐 이렇게 아프다가 통증이 있다가 사라질 줄로 알았는데 그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아빠가 마음속에 위기가 왔죠. 그럴 때 매일매일 우리를 이 삶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존하는 제게 참 섭리 가운데서 이런 여러 일들을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때도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아빠도 약을 안 쓰고 이렇게 하시려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존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빠가 나중에는 병원에서 결국 하는 거는 진통제 치료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 진통제의 효력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먹으면 그 통증이 뭐 한 1, 2주 동안을 가는 거예요. 그동안 약을 뭐 거의 안 드셨기 때문에 그 약효가 그래서 아빠는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약을 이제 참을만 할 때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한 번씩 먹었더니 한참을 또 해결이 되고 이래서 치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주기가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갔던 그러더니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진통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마음에 이제 낙심이 오면서 더 열렬히 하나님을 불렀어요. 부르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제게 숨겼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엄마 아빠 보기에 그때 시대에 저희 아버님도 심각한 상태였고 우리 형님도 심각한 상태였고 우리 이모부님이랑 이모님도 옆에 늘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뭐 제가 자주 왕래하고 이랬었지만은 그 병원 다니는 일은 한동안은 제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이렇게 뭐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통증만 좀 있었을 뿐이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또 그 진상이 어떤 건지를 서로 나누게 하셨고 이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천연치료 쪽으로 우연하게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봉침이라는 게 이제 탁월하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얻게 하셨고 또 그런 치료를 한 몇 달 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좀 나누고 싶어요. 그때 이 봉침 한 6개월 정도 맞으면 해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엄마가 아빠랑 둘이 어, 두 분이서 봉침 치료도 받고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처를 저희 집에서 이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2~3시간 떨어져 있는 논산 쪽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거기서 기거하시고 가까우니까 가능하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던 날 가서 이제 이삿짐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밤에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의 상태를 들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이제 한 번씩 또 아빠가 이제 뇌혈관 쪽으로 문제가 올 때는 저도 가서 이제 어,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 당시에 요 통증으로 루마티스 이쪽이 시작이 되면서는 제가 밤에 아빠하고 이렇게 온 밤을 보낸 적은 없어요. 논산에 거처가 옮겨지는 날 그날 밤에 이제 처음으로 아빠의 상태를 이제 여실히 볼 수 있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더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진행된 상태를 제가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침대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논산에는 그 원룸에는 침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과정에서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제가 두 분을 거기다 두 분이 살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판단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두 집 살림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서방이 저를 굉장히 탐탁지 않은 그런 상황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어서 영란이도 우리 여기 친정 우리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나에 대한 인식과 또 이런 부분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들이 풀리고 이러면서 논산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영란이가 가담하게 됐어요. 정서방의 어떤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그래서 논산에서 어떤 거칠어가를 그 치료를 하는 일이 있은지 한 좀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논산 이렇게 이제 봉침 비용이 뭐 봉산물도 같이 드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원룸이 이제 원룸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제가 매일 두 분을 모시고 그 침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왔다가 받고 저녁에 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여러 경비들이 생겼지만 그 전까지 저는 엄마 아빠한테 들어가는 모든 그 부담들을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룸을 빌리고 또, 또 가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돈들이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 강서방 제 남편의 어떤 그런 입장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쪽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 제가 그때까지 뭐 아빠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것도 몰랐지만 혹시 아빠 돈이 혹시 있으면 어차피 제가 아빠를 모실 생각이었으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 치료에 대한 요 부분은 아빠가 좀 아빠 돈으로 좀 쓰고 나중에 또 그 돈 다 떨어지면 또 저희가 또 하고 이렇게 일단 강서방 입장이 있으니까 아빠 그러면 어떨까요? 이랬더니 아빠가 그때는 정신이 아직 치매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요.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받고 나서도 저는 처음에는 아빠 통장을 쓰지를 않았어요. 뭐 강서방이나 이런 입장에서 그게 불거지고 이러면은 강서방한테도 이제 설명할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아빠의 그 마음만 이제 이렇게 받고 이런 입장이었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봉사물이 그날 뭐 그렇게 엄마 아빠 두 분 다 봉사물을 하면은 한 2주에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침값 매일 침값 한 두 분 하면 6만 원 매일 6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한 몇 차례 아빠 통장에서 그 돈을 제가 이제 꺼내서 쓰고 얼마가 지난 어느 날이에요. 보통 일주일 요 이제 주기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일주일 거기서 거처를 하면서 영란이가 두 번 와요. 두 번 와서 하룻밤 영란이가 거기 묵는 동안에 제가 여기 북삼에 와서 또 우리 부모님 이렇게 시댁 어른들하고 우리 가족들 챙기는 일들을 또 하고 또 한 이틀 밤을 이제 영란이가 또 텀을 내서 이틀 밤을 또 묵으면 또 이틀 밤 동안 제가 여기 와서 또 이쪽 일들을 보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체인지하고 이러는 과정이었는데 하룻밤 이제 영란이가 이제 묵는 그 시간 동안에 영란이가 논산으로 왔고 나는 또 이제 여기 집으로 내려와서 그날 온 날이에요. 온 날 영란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언니야 나 무서워 죽겠어.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치매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인자하고 자상한 아빠가 저한테도 그렇게도 했지만 저한테보다는 영란이한테 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영란이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감당이 이제 은혜 가운데서 감당을 하고 또 언니한테 나한테 이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지가 감당이 되는 부분들은 그때까지 이제 감당을 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날 전화가 와서 그날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우리 집에 이제 와서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영란이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이상하다고. 영란이도 내 입장을 아니까 논산에 있으면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밤새 24시간 한숨도 거의 못 자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북삼에 오면은 낮 동안에는 뭐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가족들 시어른들 하지만 밤에는 그래도 몇 시간은 푹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과 깊은 또 교통을 또 나눌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영란이도 그런 시간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한테 전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고 영란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빠가 치매기가 있고 이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이제 없으면은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막말을 하고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영란이 막내 같은 경우는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보통 때 우리 아빠는 그런 모습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더 특별하게 아빠가 이상하다고 빨리 오라고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 이래서 바로 갔어요. 올라가면서 내내 차 안에서 내 바라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아빠가 분명히 아빠가 통장을 제가 그때 아빠 이성이 있을 때였고 제가 이러이런 상황에서 아빠 치료비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논산에서 필요된 엄마 아빠의 생필품이라든지 필수품 이거는 아빠 엄마 돈으로 하나도 쓴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 북상으로 오셨을 때도 거의 생활 필수품은 영란이나 제가 다 충당을 했어요. 생활비 같은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 말고는 뭐 가스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감당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어떤 시험을 받고 또 정신이 이제 혼미한 상태에 이제 사단이 더 이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하고 영란이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아빠 재산을 탐내서 빼돌린다고 이런 시험 가운데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황당하고 이런 도저히 어떻게 두 딸한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여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영란이도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막 분노 폭발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가서도 이제 가면서도 계속 요 일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도착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다시 아빠가 제가 통장 이렇게 했던 그 상황들을 강서방의 입장과 그동안에 제가 아빠의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처리하시면서 내 마음을 씻기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눠지면은 아빠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합이 되고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했는데 결국 완전히 저를 이 재산에 부모 재산을 탐내는 탐이 나서 그 돈을 갈취하고 몰래 빼돌린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아빠 마음속에. 그러고는 결국 아빠 마음을 되돌릴 어떤 그런 지 못하는 그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했냐면은 아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아빠 마음이 그러시면은 제가 아빠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어떤 일체 경비를 그 이전처럼
제가 제 돈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아빠 통장에서 사용했던 그동안의 그 봉사물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해 놓겠다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빠가 계속 내가 입으로 이렇게 뱉어내시는 말씀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를 완전히 범인처럼 너를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뭐 육신적으로도 많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그날 밤에 저는 굉장히 큰 투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처럼 내 결백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했을 때 이게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가 내게 있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아빠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나에 대해서 이전에 은혜 안에서 합이 되고 오해가 풀리고 그 합평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의심하는 눈초리와 그런 발언들로 그리고 또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상태들이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시험 가운데 그 밤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뭐 그 전에처럼 아빠는 그 당시에 밤에 앉아가지고 밤에 잠을 거의 안 주무세요. 아빠는. 무슨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밤새 어떤 생각을 하는 골똘하게 앉아서. 저는 저대로 이전에 그런 화평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밤새 시험을 받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의 새벽녘에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 막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가서는 승산이 없겠구나. 아빠의 어떤 그 증상들이 나를 짓누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어떤 흑암이 또 나를 지배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을 놓지 않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새벽녘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 있었어요. 아, 요 일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저는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왜 나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입장에서 밤새 시험을 받았고 그 불신의 세력에 가담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놓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새벽에 들려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고 또 아버지의 재산이고 또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 돈은 그때 그날 저녁에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돈이 아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지금은 아빠가 이 병중에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배워가는 입장에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아직 연약한 입장에서 이 돈의 의미가 이 돈하고 관계돼서 어떤 투쟁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오빠한테는 그때 아빠의 상태를 오빠의 사정이 있고 이래서 오빠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예 아빠 이런 일들을 아직 그때까지 오빠한테 전하지 않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빠나
우리 친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요 일하고 관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서 또 이 복음에도 또 영향을 주시는 그 일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깨우침을 주셨을 때 제가 받으면서 그 이전에 내 마음을 투쟁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이 말끔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어떻게 지금 요 일이 처리돼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일대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문제가 없이 또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돈들을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그 일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 일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들려졌고 내가 받았을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보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새롭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더 큰 축복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서 오빠하고 그 또 우리 가족들 하느니네하고의 그 상속의 일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까지 은혜롭게 이제 왔었는데 이게 그때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오는 과정에서 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심이 없었다고 했지만 내 깊은 동기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실제로 탐심의 부분이라든지 세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생각까지도 씻는 일을 그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내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이해가 있을 때 내가 그거 시켜 주십시오 하고 받아들였었을 때 그 일들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 주셨고 그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저한테 시험을 줄 수가 없었던 그런 연속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새벽에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화평이 회복된 마음에서 영란이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다 있는 자리에서 제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 결론을 이제부터는 이 아빠의 일체의 어떤 그 것들을 아빠 통장은 손대지 않고 그동안 썼던 그 부분도 다시 원인치로 메워두겠다고. 아빠가 그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아빠를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내가 들었고 또 그 축복이 어떤 거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빠가 어떨까요? 그 이전에 내가 회복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지만 실패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뒤에 불협화음이 없었고 아빠의 돈이 아빠에게 어떤 의미라는 거 또 영적으로 요 일에 관련돼서 아빠 안에서나 내 안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매일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투병 시간에 매일의 시간들이 아빠 잠들이시는 시간까지 있었고 그리고 상속하는 그 일의 내용에서도 그때 내 마음을 씻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주변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상속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로 베푸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도련님하고 이 상속분에 대한 도련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이제 질 생각을 하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요 시간 가운데서 어젯밤에 우리 도련님이 제시한 어떤 내용하고 전혀 다른 그런 또 그동안의 내 기도와 이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제게 주신 기도였고 또 도련님의 어떤 그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련님의 어떤 그런 입장을 존중하면서 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씻기시는 그 내 마음의 그 동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게 사단의 발판이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요 일에 손실을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번에도 저를 지키시는 그 일이 있었고 그게 내게 들려졌을 때 아멘으로 받았고 그래서 정말 흡족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시편 116편의 하나님 말씀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제게 깊이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이 성령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받는 자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몸을 지으신 분으로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골수, 관절, 그 영혼까지 실제로 쪼개시면서 아시고 살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에 그냥 외모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생각의 작용, 이 마음의 작용, 이 뜻, 우리가 둔하고 무감각해서 보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 뜻까지 살펴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운동하시는 말씀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처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속의 사업이신데 그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구속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의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봉사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이 하루가 그 일을 위해서 축복으로 베풀어져 있고 우리가 정말 그 평안에 그 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엎드리고 구할 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일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될 경우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이 되고 만져지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드러나는 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억어하고 유혹하고 이 세상에 왕의 법칙이 거기에 그 속살거림에 연연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게 흥미가 있지 않게 하시는 그 완전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영혼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대의 상속 요 일을 통해서 우리 친정 부모님의 그때 베푸신 은혜도 다시 떠올리고 감사드렸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오빠랑 또 언니들, 동생 정말 보고 싶죠. 근데 볼 수 없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이 보이는 이 물질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 살펴주시면서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안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 일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요 상속 우리 도련님과의 상속 우리 시대에 우리 아버님 얼마 안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강서방도 그랬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2달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분명히 우리 도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내용이 사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이르러 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실제로 많은 축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자기 어려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네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 줄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인간적인 판단들, 오름들 있잖아요. 그게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일들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원망과 시비가 넘치는 그런 충돌들이 있게 되는 게 또 우리의 삶인데, 그런 것 없이 마무리를 짓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주면 좋죠. 그렇죠. 내가 우리 도련님 입장이어도 예전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뭐라는 요런 것을 제가 맛보지 못했을 때는 만약에 도련님 입장이었으면 나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말은 그래요. 뭐 형님네도 어려우니까 말로는 그러시죠. 알아요. 우리가 어려운 것. 이 도련님도. 뭐 가장이 3년 이상을 경제활동 안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다라는 건 알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남의 뭐 중병이 내 감기보다 가볍게 여기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기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질 않으면 이 욕심, 내 욕심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욕심은 다 같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누구보다 내가 의로워진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은혜 안에 감춰졌을 때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수 있고 그 지혜로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어?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것 나열하기 급급할 때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힘든 거 열거하기에 급급하고 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더 많이 탐내고 소유하기 위한 그 투쟁으로 제가 분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성경의 복음이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내 생각과 사상, 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여전히 그런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나를 더욱 아시는 분께서 철저히 씻겨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고 자백되고 용서함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불의에서 씻겨지는 그 의의 체험들이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을 더 구하게 되고 더 구하는 중에 더 또 채워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그 의를 주신 분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요 상속 일을 이제 이전에 우리 도련님이 어머님 생전에 조카하고 있었던 조카의 돈을 어떤 게 사용을 하고 또 그때 어떤 그
어쨌든 또 이 두 번의 어떤 위기가 또 왔어요. 그때 어머님 생전의 그 위기나 또 아버님 생전에 왔던 그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은 분명히 우리 도련님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불고져 봐야 소용없어요. 전혀 결과를 개선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그거는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실제로 우리 아버님을 모시면서 10년 정도 모시면서 이 인간적인 이 재산, 이 돈, 세상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한 이 마음의 평안과 쉼들 또 앞으로 끊임없이 주실 그 쉼 그게 어땠다라는 걸 오늘 새벽 묵상 시간에 그것하고 견주는 이 세상에 우리도 좀 힘든데 좀 적게 받으면서 제가 제 목 중에 도련님의 빚을 우리 조카 저는 이제 처음에 자발적으로 요게 이루어져서 우리 친정 때처럼 우리 조카 돈을 이렇게 마음의 회복이 되고 또 갚고 또 저는 좀 적게 받고 도련님을 좀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그때 분량이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씻기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가 몇 푼 안 되는 이 돈을 내가 몇십만 원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전리품을 같이 하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또 내 마음에 들려지더라고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소돔왕 너로 아브라함이 치부케 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그 전리품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일, 그 믿음으로써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 가치를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도련님이 원하는 어떤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도련님은 워낙 본인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조카 돈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어쨌든 그런 입장이어서 그 입장을 제가 받아들이고 도련님이 제시한 어떤 분배가 있어요. 그 분배에서 우리 몫이라고 준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조카 저희가 강서방이 조카한테 진 도련님의 빚을 감당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도련님한테 드리기로 전부를 다 드리기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의 풍요가 우리를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계시면서 모세와 거기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인자를 베푸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결단코 형벌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말씀을 제게 이제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품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그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면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단의 죄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이 속박,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 의를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자비가 어떻다라는 걸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단 말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어떤 그 죄에 빠져 있질 않는다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그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이 죄에서 해방시켜 놓은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이 죄 가운데 탐닉해 있을 때는 결국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루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 또 6장 1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언니나 두 언니들은 아마 저를 오해할 수 있어요. 같은 신앙에 있다가 지금은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르겠어요. 저를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나누는 글이나 제 영상을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두 언니들에게 뭐 평소의 말이나 또 어떤 제 글이나 이런 걸로 뭘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언니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단적이거나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주세요. 저는 내 이전의 생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단으로 옮겨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하고 있다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까지를 열렬히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참으로 좋습니다. 나는 오빠나 또 내 동생, 또 제부, 또 두 언니들, 또 내 조카들, 또 내 가족, 내 남편, 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의 평안과 쉼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누리는 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얻는 권세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쉼을 누리고 비추며 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 가족들이 얻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빠, 저는 오빠 생각은 더 많이 하는데, 오빠 소식을 오빠한테 듣는 것보다 언니를 간접적으로 통해서 들어요. 직접 오빠하고 이렇게 편하게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각 사정들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터놓고 또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관계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란이도 그렇고, 영란이도 너무 어렵고. 예수님의 그 쉼이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빠, 아빠와 엄마가 마지막까지 가장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이 육신의 얼굴이 오빠였어요. 엄마의 소원 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되어 하나님한테 빠져서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평생.
오빠,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영란아, 너는 누구보다도 언니 마음을 더 잘 알 거야.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정서방도 자기 마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 너처럼. 그런데 그 마음을 정서방이 마음대로 못해.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는. 너는 정서방보다는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쩌면 정서방보다 더 큰 지금 짐 가운데 눌려 있어. 언니는 그걸 보고 아픈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네 말처럼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한 번씩은 내 동생 목소리도 듣고 싶다. 네가 감당하는 그 짐이 무게가 어떠리라는 것을 아니까 언니는 주님께 더 의탁해. 영란아,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함께 연합하자. 사랑한다, 내 동생. 큰언니 힘내세요.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한 우리 큰언니. 누구보다 마음이 더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더라고요. 언니 하시겠지만 더 해보세요. 예수님을 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생각하는 일. 저는 언니가 참으로 그 마음에 언니 올바르고 성격도 성품도 올곧고 엄마 생전에 언니를 좋아했어요. 말주변 놓고 말할 줄 몰라서 너무 올곧고 이렇다고 핀잔처럼 말씀을 쉽게 하셨었지만 엄마 본심은 언니를 의지하고 언니를 좋아했어요. 철철마다 필요할 때마다 언니 마음으로 엄마 아빠 챙겨주시고 아빠도 언니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빠 생전에 하늘이 하고 언니 늘 마음에 있었고 하늘이 일로 언니 어렵다는 얘기 들을 때 마음에 생각 많이 하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작은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형편 뭐 오빠 그 사정 어렵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 생전에 엄마 생전에 했던 이런 어려움들에 언니가 솔선해서 앞장서서 했을 뿐이라는 거. 그 얘기 엄마 생전에도 우리 몇 번씩 나눴어요. 영란이하고도. 언니 마음속에 나처럼 사악하고 막 이런 거 언니 어떤 성품은 참 우리 친정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몇 번씩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빠 그때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반신불수 돼가지고 못 움직이고 이러셨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보여준 언니의 그 헌신과 그 마음을 아빠가 늘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참 자식들을 잘 건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한 부모를 모시는 또 형제 자매로서 또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그 자녀들로서 우리가 뭐 환경이나 여러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임해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서 모시고 의지하고 부르고 늘 생각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이상 마칠게요.